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소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4월의 시작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도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예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고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피곤과 바쁜 일상을 게으름에 빠져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큰 수술한 김성모 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병상에서 치료받는 김성모 형제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치유의 능력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복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는 아버지, 람은 존귀한. 그러면 뭐가 돼요? 존귀한 아버지라고 했죠. 그의 이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실패의 대명사이자 박복의 대명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처지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동안 하란에서 모은 많은 재산들, 소유들, 이를테면 각종 폐물과 가재도구와 많은 가축들, 종들까지 그 모든 것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텃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장막을 쳤죠? 산. 넓은 평원이나 푸른 초장이 아닌 산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죠.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장막을 치는 곳마다 원주민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쳤지만 또 원주민들이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다시 장막을 걷고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또 다시 걷는 그런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의 텃세와 위협 속에 한 곳에 온전히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땅은 12장 9절에 남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개부. 네, 그렇죠. 예, 네게부라고 했죠. 네게부 광야. 실제로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위치한 그 광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주민들의 텃세에 밀리고 밀려서 가나안 지역 남쪽 끝에 있는 네게부 광야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네게부 광야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기근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과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네게부 광야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엔 어떤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애굽 땅에도 물론 기근이 들었겠지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네게부 광야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즉, 현실적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곳, 가장 비옥해 보이는 땅, 애굽으로 그냥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수해야 돼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기 앞에 닥치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걱정, 불안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자기 아내 사례가 예뻐 보여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당신은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남편인 나를 죽일 것이고 당신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 걱정,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본 적도 없고 애굽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애굽 사람이 당신을 이쁘다고 할 것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인 것을 알면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라고 지레 걱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 13절을 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걱정 속에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굽에 가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는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불안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죠. 문제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거짓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 거짓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자마자 야, 저 여자 진짜 이쁜데?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몇 살이었죠? 몇 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75세죠.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몇 살이 어려요? 10살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65살, 65세죠. 그런데 65세를 오늘날의 나이로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175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오늘날의 나이로 몇 세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35살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례는 그보다 한 4, 5살 정도 어린 30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나이로 30세 정도의 여인이면 충분히 미모를 뽐낼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은, 여러분, 이집트는 어디에 속해요? 아시아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잖아요. 북아프리카입니다. 애굽 사람, 지금도 이집트 여자를 보면 얼굴이 아예 까맣지 않지만 그래도 좀 검은 편인데, 사례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잖아요. 중동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하얀색을 띄었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 여인들보다는 훨씬 확연하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서 바로는 뭐예요? 바로. 예, 애굽, 이집트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정확한 명칭은 파라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예요. 자, 우리 성경은 애굽 왕 바로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의 고관들, 즉 신하들도 이 사례의 미모에 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사례가 바로의 뭐가 된 거예요? 후궁이 된 거죠. 후궁이 된 거예요. 후궁으로 지금 뽑혀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역시 아브라함 생각대로 된 거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 참 잘한 선택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 스스로 자승자박한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 부인이다, 내 아내다 라고 했더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한심한 일입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례를 말하겠죠. 사례로 말미암아죠. 계속해서 봅시다.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뭐로? 후궁으로, 그러니까 첩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궁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처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왕이 매부가 된 거죠. 갑자기 처남 매부 지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관계가 되자 바로 왕은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죠? 나귀는 낙타를 보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뇌물이에요? 패백이죠, 패백.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자마자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벼락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기분 좋다고 생각해서 역시 내가 판단을 잘한 거야.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신의 한 수였어. 이것 봐. 엄청난 재산이 나에게 생겼잖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구제불능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훨씬 더 월등한 재산이 생겼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일 큰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처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치솟은 거예요. 격상된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 아내를 다시 자기 능력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영영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한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면서 일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얻습니다. 작년보다, 어제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재산은 2배, 3배, 4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관계는 다 깨어지고 정작 지켜야 될 것은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짝이 난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그때 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왔을까? 그때 왜 내 아내를 빼앗길까봐 지레 걱정을 했을까?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 후회에 막급하겠죠. 그 비참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미 잊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맬 때에도, 실족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잊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17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여기서 사레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왕이 사레를 후궁으로 지금 데려간 그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냥 사레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렇습니다. 사레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곧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곧 나를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말이잖아요. 특히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할 때 저주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고 했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할 때 그 저주는 히브리 말로 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까닭없이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때의 저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라르. 즉 사법적 판단에 의한 심적인 심판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 왕이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빼앗아간 거예요. 그것은 곧 아브라함을 경멸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한 거예요. 그것은 나에 대한 경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사레 그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왕이 사레와 동침하기 전일까? 아니면 후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언제 재앙이 내렸을까요? 언제 재앙이 내렸을까요? 동침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당연히 동침하기 전이겠죠. 그렇죠. 동침할 때까지 사레가 바로 왕에게 더럽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화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사레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쨌든 큰 화가 바로 왕에게 임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느닷없는 재앙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후궁으로 들인 사례가 누구라는 겁니까? 처남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18절 19절 읽어보면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때요? 바로 왕의 그 한 말의 핵심만 점잖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럼 어떤 특별한 뉘앙스가 들어오진 않는데 여러분 실제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욕을 해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강릉 사투리로 얼마나 부해가 났겠어요. 바로 왕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 여기 당신의 아내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아내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해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떳떳한 부부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20절 말씀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보내었더라. 거기다가 봉표를 쳐봅시다. 보내었더라. 여기서 보내었다는 것은 왕궁에서 내보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경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즉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했다? 추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미리 몇 구절만 좀 봅시다. 예습해 봅시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네겝으로. 아까 우리 복습할 때도 봤지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나안 땅 경계를 넘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 네겝입니다. 네겝 광야. 네겝 광야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될 선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이 추방해서 보낸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서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죠.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13장 3절 4절 1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자리를 되돌아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켜야 될 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이 되었는데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옴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마지막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은 뭐라고 했어요? 뭐였죠? 선악과였죠. 요셉의 경우에는 누구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였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었어요. 그걸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선이 요셉처럼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
그 선이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그 선이 어떤 공간적인 선일 수도 있어요.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될 그 선, 그 선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선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선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진 채 불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형편없는 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야단을 듣게 했죠.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왜 속였어? 라고 야단칠 때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거짓된 행실을 행했던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을 넘어선 대가로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는 것, 또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질책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계속 실수해요. 여러 번 실수합니다. 위대한 믿음도 보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계속 저질러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세요. 아멘. 끝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여러 번 거듭했지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인생이 새로워짐으로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없어 빼앗긴다면 그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직접적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가꾸어 주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자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염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남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